네, 오늘은 25년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안개가, 어, 그죠? 안개가 아주 자욱합니다.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수치가 뭐 100을 넘었고, 그죠? 보통, 그래도 좋음이나 보통이 2, 30대인데, 지금 100이 넘어갔습니다. 100이 넘어간 상태고, 그래서 어제도, 원래는 멀리 있는 도서관에 옆 동네 도서관 좀 멀리 걸어가야 되거든요. 차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걸어갈 때가 또 좋아서 네, 이래저래 발이 또 묶였어요. 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발을 묶게 하는 게 음, 그래서 좀 덕분에 쉬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그때 그때 루틴에 제가 이제 하루 시작과 마무리 때 제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예배하고 개인 기도, 개인 예배 하는 게 있는데 왜 그때는 어, 하나님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기도는 하겠죠. 앉아서든 누워서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러니까 제가 예배할 때는 딱 음,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만의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진정성과 어떤 순수함의 그 믿음, 신앙을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릎 꿇고 해요, 그 시간에는. 근데 왜 따로 그 루틴 외에도 왜 그때 하나님 찾지 않았을까? 왜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까? 그런 좀 마음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 제가 어리석고 우리가 인간이 그렇잖아요. 응? 근데 저도 어리석고 참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레드에 글을 써요. 이렇게 신앙 채널, 그다음에 비신앙 채널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본질은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아직 여기는 우리 이제 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신앙인 채널, 그다음에 여기는 어, 아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 마음에 품고 하는 그 스레드 글, 인스타 기반의 글 쓰는 플랫폼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비신앙 채널에 제가 철학 인문학 채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어, 누가 봐도 어, 명분이 있는 느낌으로. 근데 거기에 예전부터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봐준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는 저도 그 친구를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음.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니까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어, 마치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변화되는 게 보여요. 그 글에서 고군분투하는 것도 보이고. 제가 쓰는 글이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보통 SNS에 쓰는 글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본질이 사람이나 외부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히 먼저 그리고 또 우직하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글이 좀 달라요. 근데 그 친구는 믿는 친구도 아니잖아. 저는 심지어 그 비신앙 채널에 하나님의 명패를 걸어요. 이렇게 메인 글에 박아 놓는 게 있는데 고정해 놓는 게 있어요. 그 글이 그냥 제가 수개월 전에 하나님 다시 만나고 좀 지났을 때 이제 믿음이 하나님께서 막 주셨을 때 은혜로 주셨을 때 쓴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를 받고 가끔 거기에 이제 기도하는 글도 올려요. 근데 중간중간에 많은 우리 모두 다 과정이 있잖아요. 저도 과정이 있듯이. 근데 그 친구도 과정이 있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의식을
누구나 인간이 그렇거든요. 자의식을 너무 앞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화도 났다가 그 싸움이 있는 거지. 제가 어려운 것들을 말해요. 그 친구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 뭐 오늘 시편 나눌 건데 시편도 잠언서와 함께 지혜서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주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 쉽지가 않잖아. 막 시험 드는 거야 스스로. 근데 그러면서도 초심자 같이 고군분투하는 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데 제가 그 친구랑 뭐 이렇게 팔로우 하는 것도 아니고 전 팔로우가 없어요. 제가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채널들 이렇게 몇 가지만 그냥 이렇게 어, 팔로잉을 해놓지 제가 팔로워는 좀 몇 명 있어도 팔로잉을 하진 않아요. 어, 그 친구도 역시 제가 팔로잉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끔 봐요. 이렇게 가끔 보는데 아는 것 같아. 내가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물론 또 과정이 있어. 또 쓰러질 거야. 아마 괜찮아. 우리도 다 과정이 있잖아. 근데 한번 튀어 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한번 튀어 올라서 뭔가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왜 내가 가끔 세게 얘기하고 거기 욕도 쓰거든요. 그런 채널에는. 신앙인 채널에는 욕 안 쓰는데 여기는 제가 일부러 그 나름도 좀 강력하게 좀 사탄과 대적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좀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강수일 수도 있죠. 그걸 두긴 둬요. 어, 그 친구가 그런 와중에도 변화되는 게 보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잘 안 가요, 그 친구 채널에. 가끔 가서 보는데 오늘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좋아요 하나 다른 어떤 글에 누르고 어떤 글에는 멋있다 하고 이렇게 느낌표 이렇게 해줬거든요. 정말 멋있어가지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게 그 친구한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그게 누구든 간에 누구나 상처가 있듯이 이 친구도 상처가 있고 그거를 솔직하게 스레드에 말하는 편인데 근데 이게 좀 원래 팔로워도 한 700 몇 명 됐는데 반토막 거의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음. 저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스스로 잘 온전히 서서 또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늘 말하잖아요. 죽어도 된다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또 잘 해야 돼. 그런 칭찬, 뭐 멋있다 이런 댓글이나 아니면 좀 응원해주는 좋아요나 이런 것도 잘 해줘야지 그 친구가 더 잘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제가 표현할 때 마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마탱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집중하고 인내하면서 잘 봐줘야 돼요. 그 귀해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저도 오히려 오늘 아침에 좀 시험 드는 일들도 있었는데 힘을 얻거든요. 다 과정입니다. 자기만의 다 과정이 있어요. 제가 글에도 썼었어요. 다 자기만의 과정이 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썼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격분할 때, 내가 욕을 할 때, 화를 낼 때, 있는 그대로 다 썼어요. 스레드에. 그런 거를 다 봐준 친구예요. 좋아요를 막 형식적으로 SNS 밈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글로 몇 개월 된 건데, 자기를 통과하지 않을 것 같은 글은 지금 당장 안 그럴 것 같은 경우는 글은 좋아요 하지 마라. 그래서 다 예전에 무조건 좋아요 눌러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정말 이해되는 거, 자기를 거치는 글만 좋아요를 딱 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저는 좋아요 하나도 안 남겨요. 제가 열심히 쓴 글인데 괜찮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늘 스레드를 하면서도 SNS잖아. 그럼 사람들처럼 하고 싶잖아. 팔로워 나도 1000명 되고 싶고 스레드에 1000명 운동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야. 지금 막 계속 떨어져. 40에서 능력의 숫자 그 4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 제가 또 몇 주 동안 또 안 했더니 한 1, 2주 안 했더니 그게 또 39명이 됐어. 괜찮다고. 그래서 우직하게 하나님만 보고 사람을 영혼을 안 보는 게 아니잖아.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글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그러면 때는 늘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그때마다. 근데 또 그때가 있어. 뭐 정말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간에
영향력을 좀 더 다르게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야. 지금은 또 다른 때인 거야. 그때는 아닌 거야. 우직하게 가야 돼. 그 과정에서 저도 안 흔들리겠어요? 당연히 시험이 있죠. 결핍과 어려움과 위기와 환란과 어려움과 연단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비하심이에요. 그걸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 같은 때 발이 묶였을 때 옆 동네 도서관 걸어가려고 했는데 발이 묶였잖아. 다 씻고 다 했는데 묶였단 말이야. 그대로 뭐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왜 그때는 기도 안 했냐고.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오셨잖아. 어쨌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생애는 그 딱 10배야. 3년이에요. 그리고 그 전의 삶이 30년이고요. 이 어릴 때부터의 30년이 보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보통의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전 고통이라고 잘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보통의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30년이? 근데 재밌었을 것 같아. 근데 기도하셨단 말이야. 몫으로 일하시면서도 몫으로 일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신학적 역사적으로 보면 몫으로 일했다. 뭐 외모는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그런 그림처럼 그런 외모가 아니라 어떤 외모였을 것이다. 구릿빛 피부였을 것이다. 하얀 백인의 피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이잖아. 그분이 몫으로 있으시면서도 정말 새벽에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여러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고 그 내공이 보통이 아니셨을 거란 말이야. 저에게도 요즘에 굶게 하세요. 굶게 하셔. 말라가. 네. 겨울이잖아요. 운동도 할 거 다 하고 활동 다 하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손끝이 시렵거든요. 집이 춥지 않아도 시려워요. 근데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즐기는 거야. 다 이유와 뜻이 있거든. 그리고 때가 있고 때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저도 날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밤마다 마무리 기도가 들어오면서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조급하지 않겠냐고. 나의 자기 실현과 나의 드러냄과 이런 것, 명예나 이런 게,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인데 저도 조바심 나지 않겠냐고. 근데 조바심 내면은 심리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끝이에요. 조바심 내면. 지금은 지금 그 뜻과 이유가 있단 말이야. 결국 오게 돼요. 커밍 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때가 결국 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아직 그때는 아닌 거야. 착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종수야, 너가 굶더라도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도 뭐 입을 거 그지? 제대로 못 입고 그지? 이럴지라도 너 나를 보고 매달릴 수 있어? 나만 볼 수 있어?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과정과 시험과 그 상황들을 주십니다. 발이 묶였어? 나갔으면 좀 더 달랐을 것 같은데 안 나갔기 때문에 어려움과 결핍을 알게 되고 위기와 어려움이 생기고 그걸 마주하게 되죠.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더 센 거 온다고 그랬어요. 더 센 놈들 오고 사탄 마귀들도 포함해서 더 센 놈들 온다고. 근데 여기서 제가 안일하게 주저앉거나 안일하게 흐지부지하거나 바짝 깨어 있어야지. 어저께 유튜브 중에 김동현, 파이터 김동현이요. 연예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죠. 인플루언서. 미국 전지훈련을 고석현 선수 이제 UFC 막 입성하는 그 제자격인데 같이 데리고 가서 메랍이라는 남자 벤턴급 챔피언이 있어요.
조지아 사람인데 메랍 드빌리시 뭐 그러니까 메랍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이터가 있어요. 이게 또라이 같으면서도 또라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응? 제가 최근에 그 좋았다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막 좀 파이팅 넘칠 때라고 표현해 보죠. 그때 행동들이랑 비슷해요. 어떤 상황이나 사탄의 그 마귀의 순간에 지지 않는 거야. 오히려 더 가는 거야. 밤에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고 주시는 그때마다 순종하고. 겨울에 강이 얼어 있어요. 미국 어딘가죠? 강이 얼어 뉴욕인지 어딘지 그게 강이 얼어 있어요. 뉴욕은 그래도 그 북중미에서도 북쪽에 속하니까 얼어 있단 말이야. 겨울 시즌이 오면. 거기 얼어 있단 말이야. 얼어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다이빙을 해버려. 머리를 박고요. 그냥 꽂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더니 그러더니 머리를 그렇게 아픈 척 내색 안 할 텐데 이 정신력이 다르거든요. 마인드랑. 참 어떻게 보면 또라이예요. 근데 이래요. 그래서 머리가 차가워서 그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얼음이니까 날카롭잖아. 깨지면서 이게 스크래치 정도가 아니고 찢어진 거야. 피가 줄줄 나서 병원에 가서 의료용 스테플러로 박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게 다음 날인지 뭔지 그 와. 근데 제가 했던 행동들이랑 너무 비슷해서 공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댓글로 막 또라이다 또라이다 하하 웃고 이렇게 하죠. 다음 날 여기 헤드기어 있잖아요. 격투기 헤드기어랑 글러브 끼고요. 다시 그 강가로 가서요. 나무에 매달려서 주먹으로 얼음을 깹니다. 그것도 스크래치 나면 안 되잖아. 내가 이겼어, 내가 챔피언이야. 그 당시 챔피언 아닐 때거든요. 내가 이겼어, 내가 챔피언이야. 하면서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너 이겼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 심지어 그 강가의 얼음이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실체에 지지 않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영적 싸움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제가 발이 묶여서 좋지 않은 때였는데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왜 기도하지 않냐고. 저에게 먼저 하는 말이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때 왜 기도하지 않냐고. 물론 기도해. 근데 왜 그때는 무릎 꿇고 왜 기도 안 해? 하나님 더 붙잡지 않아 왜? 그때가 진짜 아니야? 매 순간 이 순간이잖아요. 삶은 우리의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삶이 인간 육체로서의 삶이 영혼도 물론 있어요. 공존하는 영혼 육이 공존해요. 근데 어쨌든 육체의 삶이잖아. 우리는 이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잖아. 하나님 나라 지금이기도 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이후의 때를 보고 있잖아. 다시 오실 하나님 그 나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우린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적 삶에서도 영적 전쟁이 당연히 있단 말이야. 싸워야지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이잖아.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때는. 오늘 시편 119편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침에 아침 예배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과 그 어떤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크게 나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영화 드라마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들 거야. 퍼즐을 어떻게 이렇게 짜맞추시는지. 대신에 그 순간이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어. 죽지 않아. 이 메랍 친구 보세요. 이 친구 죽었나요? 머리 찢어져가지고 피 줄줄 흘리고 다음날 가가지고 또 거기 얼음 때리고 있어. 내가 너 이겼어. 나 너한테 지지 않았어. 그 정신으로 카디오가 진짜 미쳐. 이번에 챔피언 1차 방어전 했어요. 며칠 전에. 그게 다게스탄
체첸 공화국인가요? 러시아 그쪽에? 근데 격투기를 요즘에 잘 안 보니까. 코너 맥그리거 이겼던, 어, 은퇴했잖아요. 빨리 은퇴해버렸잖아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음, 누르마 고메도프라고, 하빕, 그쵸? 하빕 누르마고 메도프, 그죠? 누르마고 메도프. 어, 다게스탄 88년생이에요. 은퇴를 빨리 했어요. 음? 이 친구의 제작격인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레슬링이 이 스태미너나 카디오가 엄청나거든? 근데 이 노가다 막노동 출신 이 메랍 조지아에서 미국으로 그렇게 건너가서 어렵게 그렇게 운동을 했나 봐요. 카디오로 죽여버렸어요. 레슬링을 더 잘하면 얘네들이 더 잘해요. 얘네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걸음만 하면 약간 레슬링 하는 느낌인 거야. 얘네 러시아 레슬링. 곰이랑 막 하고 막 그래요. 하빕도 어렸을 때부터 곰이랑 해요. 레슬링을. 얼마나 힘이. 사람들은 와 막노동 카디오다 막 이러는데 아니야, 정신력이야. 타고났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 차이를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얼음으로 다이빙 머리로 했는데 깨졌어? 찢어졌어? 다음날 가서 또 찢어지면 안 되니까 글러브 끼고 헤드기어 쓰고 머리 박고 얼음 깬 다음에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게 이제 물 닿으면 안 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응? 너무 멋있어요. 데이나 화이트가 그 UFC 사장인데 인정을 잘 안 해줘요. 말이 너무 많고 막 이렇게 막 증언부언하는 느낌이고 사람이 좀 약간 잡종이야, 이상해.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실체를 봤어요. 그 마인드. 사람들은 저 새끼 진짜 또라이다, 미쳤다. 막노동 카디오다. 아니야. 1차 방어전 했습니다. 하빕의 제작격인 우마루 누르마고 메도프라는 선수를 최근에 며칠 전이야, 이거 영상 올라왔더라고. 2, 3일 전인가 UFC에서 영상 그 올라왔어. 근데 이겼더라고. 근데 5라운드 내내 5라운드 5분이거든요. 5분 5라운드 경기인데 그게 1라운드 1분 1분이 원래 진짜 살인적인 체력을 요구해요. 1분 1분이. 나중에 갈수록 30초, 20초, 10초 단위로 아주 죽을 고비들이 막 올 거야. 근데 그거를 계속 태클 들어가가지고 질려버리게 합니다. 이 다게스탄, 이 이 무지막지한 이 놈들을 어렸을 때부터 레슬링 해가지고 그냥 카디오든 스태미나든 스트렝스든 미친 이놈들을 질려버리게 합니다. 그 마인드 정신. 그걸 봤어요. 우리 기도하고 시편 119편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런 메랍처럼 멘탈, 마인드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시고, 어제 스레드 그래도 썼는데 약해지면 안 돼요. 너무 안이래요. 시대가 너무 안이랍니다. 먹고 살기 충분해진 것 같고 뭐 어렵다 하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 얘기하는 꼰대의 그 무슨 하소연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있잖아요. 전쟁과 야생이에요.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고요. 당연히 똑같아요. 너무 안일한 면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꼬집고 싶어요. 응? 김동현 선수 채널이었어요. 그 메랍이랑 같이 파이팅하고, 그러니까 훈련하고 그런 채널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봤는데 김동현 선수도 알아요. 김동현 선수가 예능 나와서 뭐 놀토 같은 프로그램 저는 안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오면서 막 되게 저자세로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뱀 같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워요. 그 사람은 비둘기처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지혜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에요. 보통 뱀 같은 교활함 이러는데 그 사람 보통 아닙니다.
은퇴하고도 가서 걔네들이랑 몸 부대끼면서 20kg 차이 나니까 선수 또 그전 다치면 안 되니까 또 자극하면 자기도 방송 못해 다쳐서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메랍은 진정으로 하고 그게 벤턴급이랑 그 웰터급이니까 그 평균 체중도 한 20kg 차이가 나요. 받아주면서 다치면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부상 당하면 사실 방송도 못 하잖아. 근데 적절하게 이제 그 심기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왜냐면 또 같이 올라오거든. 싸우다 보면은 그게 원래 호르몬이 변형계에서 감정이나 이런 게 본능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걸 통제하는 거지. 근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 파이팅 끝나고. 그러니까 그 스파링 끝나고 나서 다른 겁니다.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면 안 된다고. 응? 우리가 아니라면 안 돼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깊이 좀 통찰하면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저도 정신이 번뜩 깼어요. 그 영상을 보고. 발이 묶였을 때 어제 도서관 갔어야 되는데 못 갔잖아. 다 준비하고 싶고. 근데 그 영상들을 딱 보게 되면서 정신이 번뜩 뜨더라고요. 번뜩. 응? 오늘 이렇게 이어서 시편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시편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영상 때.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오늘 주셨던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기도를 기점으로 앞에든 뒤에든 주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 아멘. 깨어 있으십시다.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면 질 일이 없어요. 우리는 승리뿐이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는 승리뿐이 없거든요. 근데 패배하는 경우는 뭐냐면 첫 번째 과정이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으면 과정이다.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거지. 교회만 다닌다고 끝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죠. 진짜는 바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때가 진짜 교회이고 예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놈의 존재.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하나하나씩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갑시다. 흔들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게 하십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그 하나님 품에. 이 땅에서의 삶에 어리석게, 그지? 하나님 아니면 어리석게 잘못 판단하고 보고 매달리지 맙시다. 응? 하나님 알아서 다 잘 살게 하시고 다르게 하십니다. 저도 지금이 고난이면 고난일 수 있는데 하나님 잘 고난스럽지 않게 또 외롭지 않게 하나님일 때만 빛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잠시 지 스스로 실족하면은 빛이 안 보여요. 그럼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르죠. 여호와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흠없이 여호와의 법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보긴 볼 건데 이런 율법 같은 거 위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찬양도 해야 되고요. 제가 요즘 찬양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찬양도 할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려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이렇게 우리가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참 그 이슬람 교도들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 외에도 기도 안 할까요? 항상 자기들의 신을 그 신이 우리의 신이야. 하나님이야. 제발 이슬람교도 기독교, 개신교, 뭐 가톨릭, 성공회 이런 거 나누지 좀 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율법 위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런 교리, 교파, 종파 그 위에 하나님이라고. 초월한다고. 심지어 뭐 불교나 힌두교가 아닌 이상 뿌리는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다 뿌리잖아 이게. 캐톨릭, 개신교 뿌리잖아 이게. 근데 왜 자꾸만 베드로파, 사울파, 어? 또는 어떤 신학, 칼빈, 루터 뭐 왜 자꾸 이거 나누는 거야? 배우라고.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수용하고 취할 수 있는 거 취하고. 아 근데 그 본질이 뭐냐고. 이런 시편도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그 위에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여기서 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라고. 순수하게 네가 자꾸만 나를 찾아라, 구해라, 두드리고 나에게 자꾸 나와와라. 그러면 지 생각 지 뜻이 아니고요.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 기도를 하면서도 아 이거 하나님 뜻인가? 엄청 세밀하거든. 갈수록 하나님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막 주세요. 막 프레젠트 선물 막 준단 말이야. 아까 우리 예수 얘기했지만 예수의 30년이 보통 내공이었겠습니까? 보통 과정이었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단 말이야. 이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서. 이 인생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 인생을 잘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결국 그게 영생이잖아. 이 외세를 뛰어넘는 내세잖아.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 그러면 그 막 충돌하는 순간이 와요. 종수야. 근데 충돌하는 순간에요. 사탄도 괴롭혀요. 현혹한다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시작됐던 것처럼 태초에 그치요. 태초에 초반에 우리의 인류 역사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두셨을 때 애초에 초반에 게임이 끝나버렸잖아. 죄악이 임하기 시작했고 사탄이 더 난리를 쳤고 죄악과 사탄이 같이 함께 있는 거지. 그거 선악과 범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율법도 그걸 말해줍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라는 거.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 나는 할 게 많아서 나는 바빠서 뭐 책을 못 읽어 이런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냥 보내는 시간도 너무 많고요. 만들려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해요. 하루 일과 루틴. 버거운 것 같지만 계속 그 업그레이드가 돼요. 아침에 첫 시간, 그 다음 자기 전에 예배야, 중간에 또 하나 넣어. 그리고 늘 하나님 외쳐, 깨어. 이것도 저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이 예배하는 거 자꾸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흠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셔. 흠이 완전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대신에 흠 없이 여호와의 법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보는 거야. 텍스트를. 흠이 없게끔, 없을 수는 없지만 없게끔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진심으로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순종하는 거야. 충돌이 온다고 했잖아. 이겨내야지. 기도해야지. 그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알아서 그 길로 가게 하세요. 알아서 내 발걸음을.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진리 안에서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사실이에요.
대신에 순종도 안 하고, 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도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을 배웠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이면을 보이고 모순성을 보이고 외식해버리고 이러면 이제 그것도 해봐야 알지. 이러면 이제 뭔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충돌 과정에서 뭔가가 있겠죠. 자기만의 또 과정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삶, 라이프 다 있겠죠. 저도 지금 보면 깝깝해요. 인간적으로 보려면 야 이거 하나님 영향력을 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상가적 일을 그것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치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지. 종수야, 너는 아직도 너를 인간적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일이라고 하면서 네 일처럼 하는구나. 그럼 좀 더 가야죠. 아직 멀었을 수도 있고 가야죠. 인내라는 단어가 꼭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때 인내라는 것은 필요하긴 합니다. 멀리 통찰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죠. 왜? 희망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육신이 지금 죽어도 된다니까. 하나님만 보면 된다니까. 그의 일만 하면 된다니까. 정말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간에 그냥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고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진심으로 찾는 자는 복이 있다. 명령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찾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금 이 문장에서 그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다. 완벽할 수 없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영이 달라서요,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무너져요. 무너졌는데 안 무너져요. 해보십시오. 이거 믿음의 정말 신실하신 선배, 영적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알 겁니다. 분명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안 무너져요. 불편해요, 그 순간이. 하면서도 불편한데, 그러면서 새 사람이 돼요. 거듭나요. 옛사람이 떠나가고,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 사람이 거듭됩니다. 저는 한 번에 바뀌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의 과정을 볼 때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완벽주의 하지 마세요. 그래서 흠 없이 이 얘기를 제가 초반에 지적했던 이유가 흠이 없을 수는 없어. 근데 없게 되긴 해. 근데 우리가 완벽을 바라진 말자고요. 과정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그거 없었을까요? 자기를 내려놓다가 자기가 죽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자기가 죽는 그 숱한 과정이 30년 동안 없었을까요? 우리도 똑같다고. 우리도 공짜가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케이스적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아무나 픽해서 쓰시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모두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예수 그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고 따르면 내 이름으로 나 이상으로, 내가 했던 일 이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실체가 되게 하느냐 아니냐는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은 내가 막 해서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그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의 손에 달린 일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다. 그들은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범해도 범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초심자든
중간 단계 과정이든 좀 만들어진 사람이든 달라요. 달라요. 진정으로 회개할 때 회개하고요. 그 진정성입니다. 순수한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진정성이요. 흐지부지해집니다. 사람의 태도가, 자세가,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다 과정이에요. 다 잡고 가야죠. 그럼 또 달라져 있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계속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시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에게 주의 법을 주시고 그것을 충실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너무 스스로 가두지는 마세요. 근데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해봐야 알아.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알아서 인도하세요. 그거를 좀 많이 경험과 체험을 해야 돼, 사실은. 과정을. 그때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절묘하게 연결시켜 주시거든.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아? 그 뜻이 있는 거야. 짜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뜻이 있다니까. 근데 절묘하게 제가 이제 지난 과정을 좀 보면 몇 개월, 지난 6개월, 반년 동안 보면 다 그게 은혜였어요. 절묘하게 다. 정말. 뛰라고 할 때 뛰었고, 걸으라 할 때 걸었고, 잠시 거기 서 있으라고 할 때 서 있고, 앉으라고 할 때 앉아 있고, 좀 쉬라고 할 때 좀 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충실히 지키라는 건 맞지만 사탄도 장난질을 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지혜롭게 잘 과정을 또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는데 성실하게 하소서. 네, 이건 맞아요.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기도 해요. 성실하게. 성실이라는 단어 정말 제가 최근에 다시 새롭게 좋게 받아들이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단어가요. 그 문자 언어가 있잖아요. 그 국어라고 하죠. 각자 나라의 국어가 있잖아요. 영국, 미국은 영어, 그죠? 프랑스는 프랑스어, 독일은 독일어, 이탈리아어 이런 식으로 라틴어, 그죠? 스페인. 그 국어의 단어 하나하나에는 물론 단어의 스펙트럼도 중요한데 그 단어 하나에 의미를 자기가 부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 따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실이라는 단어에는 무조건 내가 열심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엔 지혜도 들어갈 수가 있어. 지혜롭게 성실히.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심리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특성도 그렇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성실히 자기 체면으로 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 혼자 좀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성실도 거기 안에 지혜가 들어가 있는 성실이냐 그냥 맹목적적이고 막무가내인 성실이냐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모든 명령을 잘 살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맞죠. 그게 지혜의 길이죠. 시편, 잠언이 지혜서고 그 지혜를 말하죠.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태도예요. 제가 이슬람 교도들을 참 배울 점이 늘 많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들의 사원, 이슬람 사원 이태원에 있잖아요. 가보면 그 순수함이 좀 다르긴 해요. 물론 그들 중에서도 악도 있어요. 그들 중에서도 사탄이 꼈을 수도 있고요.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많이 좀 지적 아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명동이랑 이렇게 종로 일대를 다니는데요. 그게 일제시대 관련 의인들이 많이 보이네. 동상이랑 기념 이렇게 뭐 기념비를 세우거나 그런 글 같은 게 써 있잖아요. 그걸 다 보니까 딱 보게 하신 거야, 그것도.
그 왜 그날따라 왜 이렇게 그냥 자주 가던 길들인데 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보여? 의식한 것도 아닌데.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잘 없는 시대와 환경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제발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제가 아까 그 스레드 채널에 신앙인 채널이 있고 비신앙 채널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넘어서 행동을 해야 돼. 저도 종로에서 만난 그 이렇게 바카스 할머니 같은 분 있잖아요. 몸 파시는 분인데 영혼이 많이 죽어 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나눴잖아요, 영상 예배에서. 나중에는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예를 들면 종로니까 을지로 가까우니까 영락교회 한번 꼭 가보세요. 며칠 전에 산책하면서 할머니 두 분이 갑자기 그 밤에 새벽이란다. 밤에 11시인가 10시는 넘었어. 밤 10시는 넘었고 11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그 걷고 계시는 거야. 어디 교회 가시는지 갔다 오신 건지 뭐 철야 금요일이었나 봐요. 금요일. 예수 믿으세요. 아무도 없는 그 산책로에서. 조금 약간 뜬금없긴 한데 저는 이해는 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배우고 어떻게 보면 또 배워요. 배운다는 거는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배웠냐면 좀 그 시대에 좀 맞는 후킹 포인트가 있다. 어? 낚는 거잖아. 어?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후킹이 낚는 거거든요. 낚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죠. 그 말 듣기가. 근데 저는 그 순간 다르게도 배운 거야. 저게 포인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나쁘게 전하신 것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머리가 너무 크고요. 이렇게 불신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 이 한국이 우리가 1900년도 초반 때 그 부흥의 때와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가 그게 씨앗이 심어졌고 꽃을 피워갔잖아. 80년대, 90년대 이런 식으로. 지금 2000년대에 막 들어서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영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게 좀 무너진 지가 좀 됐고요. 무너져 가는 추세예요. 영적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주셔서 기도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무너졌어요. 늘 그 시대마다 무너졌다고 하고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 무너져 있어요. 어린 사람들, 청년들이 교회로 가지 않아요. 청년 얘기도 나오네 딱. 어?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 그 자세와 태도. 한국은 지금 그게 아니야. 이따 청년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주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없는 거야. 좀 겸손하고 자기를 우리 신 앞에 낮추고 신 앞에 낮추면 경외하는 마음이면 신을 두려워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하는 행동 나도 이거 저도 분리수거 배출할 때 그렇게 좀 되도록이면 정말 깨끗하게 잘 하려고 하는데 나도 시험 들 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말고도 뭐 어떤 일이 좀 안 좋아. 감정이 안 좋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이겨내야 되고 내공이거든. 그런 순간들이. 나도 그거 대충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야, 이 정도면 됐어. 타협할 때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본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응? 내가 주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이런 간절함, 겸손함이 없다고. 봐봐. 9절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제가 한 번 읽긴 했는데요. 청년이 나올 거라는 것을 잊지도 않았고요. 영적 흐름이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내가 조금만 깨어 있으면 돼요. 내가 완전히 사탄에게 넘어갈 정도로 완전히 막 정줄 놓고 막 이게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영적 흐름으로 인도하세요. 청년 얘기를 하죠. 청년은 지금 시대의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기본적인 기조, 흐름. 어때요? 교만해요.
자기들이 다 머리가 똑똑해요. 제가 엘리트 막 왜 엘리트 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공부만 한 친구들처럼 그런 코스를 밟지는 않았고 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제가 웬만한 사람보다 다를 겁니다. 어? 하나님 안에서 교만인 것 같지만 겸손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또 그들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죄인이고요. 전 제가 가장 어리석어요. 그래도. 근데 제가 해보지 않았어요? 좀 저는 그런 한국 교육 있잖아요. 수능 잘 봐서 대학 잘 가야 돼. 사지선다, 오지선다 그 안에서. 물론 요즘에는 논술도 그렇고 주관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스스로 질문과 의문을 던지고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정답은 없어. 그지? 근데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 능력. 그거를 많이 함양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교육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역사 왜곡도 있고 막 있고 한데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좀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좋은 분들이 일을 그래도 하는 거죠. 몇몇 분들이라도. 그렇게 의인은 조금씩은 있는데 의인이 없는 시대인 건 맞아요. 잘 없어요. 그리고 의인이 자기 의인이라고 드러낼 수가 없는 시대이기도 해요. 일제시대만큼 뭐 그렇게 환경이 그렇지도 않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한 세상이 지금이거든? 안일할 때, 나태할 때, 정신 빠져 있을 때. 제가 초반에 약간 메라 파이터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 맥락이. 자세와 태도, 멘탈. 내가 얼음에 머리가 깨졌어? 다음날 가서 이씨 머리 박고 때리고 하는 거야. 얼음 또 깨고. 내가 너 이겼어. 또라이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고. 또라이 아니라고. 그 정신, 그 마인드, 태도. 그게 챔피언을 만든 거예요. 챔피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UFC 챔피언 보통 아니에요. 근데 경기를 재미없게 하니까 데이나 화이트 회장 같은 경우에 사장이라고 하나? 회장 그 사람이 재미가 없으니까 얘한테 또라이 기질 너무 이상한 또라이니까 흥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주기 싫은 거야.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멋있더라고요. 자기만의 라이프가 확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사회, 시대, 다양함. 예를 들면 성소수자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리고 왜 함께 못해? 아니 내가 남자야. 근데 저기 성소수자야. 동성애야 남성이. 내가 왜 그 사람이랑 친구가 못 돼? 기도해 줄 수 있잖아. 왜 배척하는 거야? 배척만 하지 말라고. 나 그 사람들이랑 친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가 그렇거든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가 오늘 말씀처럼 잘 하나님을 잘 따라야겠지. 그 수많은 과정에 참여를 해야겠지. 새길로 새지 말고. 그럴 때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고. 그럼 은혜를 주신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진리 안에서 그 이치적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제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일관되게 얘기할 거야. 하나님이라고. 결국 하나님이라고.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하면서 쉽지 않아요. 또 이 삶으로 돌아갔을 때 고군분투라니까. 영적 싸움이라니까. 그리고 더 가만히 안 둬요. 더 가만히 안 둬요. 정말로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사탄 마귀들도 더 가만히 안 둬요. 왜? 자기들의 영역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 자기가 죽는 거기 때문에 발악한다고. 정치 같은 것도 보세요. 그냥 죽여버리잖아. 재판 때려버리고 죽여버리잖아. 그게 누구든 자우라고 하지 마, 제발. 자우라고 하지 말고, 저 소수자, 성소수자든 뭐든 사회적 소수자, 약자, 이거 하지 마. 그들이 천재야. 그들이 혁신가고요. 그들이 매락같이 뚝심 있게 강하면 그들이 챔피언 되는 거예요. 그들이 혁명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또라이들이 잘 못 풀리면 만화사냥 당하는 거고요. 잘 풀리면 그들이 매 시대에 그 포문을 열었어요.
집중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십시다. 응? 청년들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은 혈기도 있고요. 그죠? 아직 지혜나 통찰도, 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런 SNS나 유튜브나 그 치명적임을 너무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부터 고등학교 아이까지요. 고등학생도 아직 청소년이잖아. 아이일 수 있잖아. 세상에 아직 참맛을 아직 못 봤잖아. 그지? 아무리 뭐 알바 조금씩 해도. 알바 요즘 뭐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들 경제 상황들이 좀 스케일이 올라가서 나쁘진 않잖아. 다 웬만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아이들의 언행이 길거리에서 보면은 정말 말도 아니에요. 음? 아까 어떤 정신과 의사가 스레드 글에서 좋은 글을 썼어요. 저도 항상 주장하는 건데, 이게 AI 시대가 와도 자기 자신이 아니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먹히는 거예요. 노예예요. 여러분 AI한테 노예되고 싶어요? 그 위에 기업이 있지만 그럼 기계한테 노예가 되고 싶어요? 왜 그걸 자처하세요?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경각심은 지능이자 지혜입니다. 챗 GPT 활용하세요. 근데 챗 GPT 위에 자기 자신이 있어야 돼. 그 메랍처럼 다시 얼음에 가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걔네랑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지지 않겠다. 자기 삶 살면서 일하면서도 공부하고 글 쓰고 운동하고 챗 GPT 인공지능 AI 그 위에 자꾸 서려고 해야죠. 지배하려고 해야죠. 자기가. 지배 당하지 말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지배 당할 겁니다. 누굴 탓할 거예요? 너무 아파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뇌 빼놓고 뇌 빼놓고 사는 거 보면 우리 아이들 미래잖아요. 응?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막 욕하고 막 제가 정말 웃겨서 웃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영적으로 얼굴이 찡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뒤 돌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거기서 내가 침 뱉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걔네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그 흐름이 맥락이라는 게 갑자기 거기서 침 뱉지 마 그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돼요. 뭐 때로는 이제 만약에 그 아이와 관계가 있으면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 그 아이를 잘 아는 게 아니니까 나랑 뭐 친분이 있거나 나랑 일면식이 있는 거 아니니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죠. 야, 이 씨팔 저팔 니 피우 봐라 족같다 막 이러고 헐뜯고 비하하고 친구인데 바로 앞에.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진심이네. 순수하게 진심이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 안 해요. 간절히. 떠나게 됩니다. 여기선 그게 아니라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간절함이네요. 그죠? 순수하게 진정으로. 그죠? 진심으로 그 중심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주가 가르쳐 주신 율법이나 그죠? 모든 가르침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하지 않으려고, 즉 거기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율법과 말씀을 초월해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요. 그러면 자기의 삶이 달라져요. 어제부터 아까 메랍 그 UFC 파이터 영상 본 것부터 우리 시대의 청년, 우리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그게 뭐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든 그렇게 가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분명해요. 제가 하면 이거 못해요. 저 지금 그냥 왜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우직하게 가야죠. 하나님만 보고 진심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길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 고백입니다. 거기서부터 늘 출발을 합니다. 겸손함이죠. 신 앞에. 신을 잘 모르고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고요. 대한민국만 봐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네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네요. 제가 지금 잠깐 제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한 것 같습니까? 바울은요? 모세는요? 다윗은요? 솔로몬은요? 응?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써? 어떻게 인간이 모든 걸 초월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그런데도 신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부터 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부터 달라야 돼. 그들이 안 오는, 교회에 안 오고요. 교회 안 오는 걸 떠나서 하나님 없다고 하고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상이 어지러워서 뭐 이렇게 프레임 싸움에서 막 난리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부터요. 저부터. 그래서 저부터예요. 늘 자기 자신부터예요. 저는 아까 그 스레드의 그 친구가 여성인데 저보다 어릴 거예요, 나이는. 그 친구가 한 영혼이 귀해요.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그 친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여요. 그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실족하지 말고 스스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고 게임에 넘어가고 흔들리고 해서 실족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신 거에 대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 만들어서 그 순간 계속 만드시거든요. 그럼 때가 오면 지금은 그런 때, 그때는 또 다른 때.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또는 강력하게 이끌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가 더 진짜입니다. 제가 뭐라고 뭐 사상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상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따를 뿐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귀한 사람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를 만났던 교회와 목사들, 이 이웃들, 층간소음 겪고 있지만 이 이웃들, 그리고 스레드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 천사, 그것이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이루어
가고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되고 있음을 너무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아멘. 주님.